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은 단지 우주적 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들을 내면에 수십 년 동안 억눌러 가둬두었습니다. 이제 그 감정들에게 사과하듯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라와도 괜찮아. 그러면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그 안에 막혀있던 에너지가 해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몇 년 전이든 아니면 바로 어제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그 감정을 마음 깊숙이 숨겨두곤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의 상처, 직장에서 무시당했던 순간, 혹은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했던 경험들처럼 말이죠. 잊어버리자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감정들은 내면 어딘가에 남아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내면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삶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할 순간조차 이런 감정들 때문에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놓아버림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면 여러분은 훨씬 더 높은 에너지와 의식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막혀있던 내면의 에너지가 해방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마이클 싱어의 놓아버림 강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안, 질투,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길 바라는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 그리고 해로운 것을 피하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모습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개인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요가, 명상, 만트라 같은 수행법을 찾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복잡함을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여기죠. 이 혼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늘 안팎으로 힘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원하고 두려워하고 이 반복 속에서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왜 그토록 무언가를 원하는 걸까요? 바로 내면이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할까요? 그 역시 내면이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더 큰 원인은 내면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깥 세상의 일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이 온전히 괜찮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완전한 평온이 깃들어 있다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겉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휘어잡지 못하니 인생은 훨씬 더 재밌어지죠. 여러분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마치 하나의 스포츠처럼 느껴지고 도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괜찮지 않으면 내면을 괜찮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어떤 것을 피하려고 고군분투하며 바쁘게 움직이죠. 외부에서 싫은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괴롭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기분 좋아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물론 좋아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잠깐은 기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죠. 이 과정은 마치 작은 햄스터가 쳇바퀴 속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움직임은 있지만 내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지 내면의 괜찮지 않음을 잠깐 덮어줄 뿐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내면이 괜찮지 않을 때
우리는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죠. 필요한 건 뭐지? 어떻게 얻지? 싫은 건 뭐지? 어떻게 피하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니 머릿속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괜찮지 않으니 도와줘.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생각들로 이어지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이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머릿속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죠. 그러니 머릿속을 비난하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거나 꿈의 휴가를 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혹은 가슴 뛰는 직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기도 하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직업을 찾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특정한 일을 찾는 데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매 순간마다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더 이상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아내 내면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내면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고 있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나는 괜찮지 않은 걸까? 정말 이게 내 자연스러운 상태일까? 그렇다면 우리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건강입니다. 몸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끊임없이 작동하고 장기와 세포들은 각자 역할을 다합니다. 물론 가끔 이상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 내면은 육체보다 더 높은 정신적, 영적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괜찮지 않음일까요?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괜찮아질 방법을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얻고 싫은 것을 피하려고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본래 괜찮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내면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황홀경입니다. 단순히 평온하거나 고요한 상태를 넘어 완전한 기쁨과 행복함이 본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면에는 샥티의 에너지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를 채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에너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빵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요소를 뜻합니다. 음식, 물질적 필요, 외부의 자극들 같은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내적인 에너지, 영, 혹은 샥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내재해 있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선택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 태생적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사랑과 에너지로 충만하고 샥티와
신성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내면의 에너지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위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에너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무언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내 자연스러운 상태가 황홀경인지 모를까? 라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괜찮지 않으니 뭘 해야 하지? 외로우니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내 외모가 별로니 나를 칭찬해줄 사람을 찾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은 내면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잠시 그 공허함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으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사실 인간관계, 영화, 오락, 여행 등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려는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용이 재미없고 집중도 안 된다면 괜히 2시간 동안 옆 사람들과 불편하게 앉아 있었네. 다시는 안 올래. 하고 불만을 느끼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바깥에서 채우려다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2시간 동안 한 번도 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 영화를 진짜 재미있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활동은 결국 내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려는 시도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 말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이를 설득하는 비법을 배우며 그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설득해야 할까요? 그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반복해야만 할까요?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이런 노력을 멈추고 바깥이 아닌 내 안의 충만함을 되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내가 지금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 내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밖에서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잘못된 무언가를 바로잡는데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밖에는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사랑과 황홀경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모두가 사랑과 황홀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거나 남의 배우자를 탐하거나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10계명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겠죠. 10계명을 들여다보면 참 민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남의 배우자를 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왜 황홀경 속에 머물러라 와 같은 더 멋지고 고귀한 가르침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가르침이 단순하고 낮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단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면이 괜찮지 않고 고통스럽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첫째 가르침으로 삶은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들으면 참 부정적이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모든 삶이 고통이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덮기 위해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이란 기분을 좋게 만들 무언가를 얻고 나쁜 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맺는 목적이
내가 필요로 하는 느낌을 충족하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제 안은 이미 황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겠어요? 제 안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함께 하실래요? 싫으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가 나를 만족시켜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이런 방식이라는 걸 떠올리면 놀라실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 상대가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고 상대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관계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이 괜찮지 않으니 바깥에서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 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 내면은 본디 아름답고 황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뭘 더 해야 내면이 괜찮아질까? 라고 스스로 묻죠. 어떤 신념을 가져야 하지? 외부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 누구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까? 이런 식으로 겉을 바꾸려 애쓰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두 번 다시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원하는 걸 손에 넣어도 곧 또 다른 걸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니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했으니 이제 아이를 가져야지.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필요가 생길 정도로 내 안이 비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이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다면 어떨까요? 그 충만함을 바탕으로 그 풍요로움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빛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내면에도 빛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빛을 세상에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희미한 불씨를 붙들고 이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전전긍긍합니다. 이미 가진 빛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 움켜쥐며 불안 속에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본래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는 충만함과 빛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끊임없이 싸우고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싫은 것을 피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길 때도 많습니다. 이런 삶은 본래 우리가 누려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에덴 동산에서의 추랑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항상 평화롭고 황홀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간은 그 완전한 상태를 잃고 혼란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에 빠진 뒤에는 땀 흘려 일해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자, 숨을 한번 고르고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넋을 놓았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온전히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연인과의 다정한 포옹이나 입맞춤처럼 저항 없이 녹아드는 순간도 있죠. 마치 내가 사라지는 듯한 그 순간 말입니다. 반대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불편하다, 싫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아니 이건 싫어 라며 거부하거나 이건 기분 나쁘니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며 밀쳐내죠.
밖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경험이 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그 안에 녹아드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영성과 심리학이 만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 저항, 부정, 회피 같은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내게 들어왔고 난 그걸 감당하기 싫어서 밀어냈다. 이런 행동이 억압을 만들어냅니다. 프로이트는 억압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나타날 심리적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누가 억압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영성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가 어떤 경험을 거부하고 의지력으로 그것을 밀어냈기에 억압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쌓인 내면의 상처와 흔적이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식을 하지 않는다면 소화제를 찾을 일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경험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심리치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내면이 엉망이 된 이유는 불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내면에 저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계속 쌓아두어 내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황홀경을 느끼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던 황홀감 위에 이건 못 견디겠어 라는 감정들을 차곡차곡 쌓아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며 요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억압은 극적으로 큰 사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 앞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었어. 짜증나. 이렇게 사소한 일들조차 내 안에 불쾌함을 쌓아두는 시기죠. 한번 저장해두면 그 감정은 계속 올라오고 또 억누르고를 반복합니다.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이 체해서 괴로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은 음식을 굳이 싸와서 집에 둔 뒤 매일 조금씩 꺼내 먹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분 나빴던 일을 오늘도 끄집어내 괴로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며 계속 곱씹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죠. 그럼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다시 사랑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그것이 내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사과해야만 겨우 용서할지 말지 고민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태도가 왜 비이성적인지 느껴지시나요? 이 방식은 스스로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만든 이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바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내면의 혼란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좀 나아질까? 이 관계를 바꾸면 괜찮아질까? 이런 방식은 모두 같은 패턴일 뿐입니다. 왜 내 안이 이렇게 어지러운가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초월해보려는 시도에 그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이 어지럽도록 만들어진 이유는 없다. 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지울 수도 있다. 그 누구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내게 했던 일이 있더라도 그 사건 자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첫사랑이 날 떠나고 내 친구와 사귀었더라도 그건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 사건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불쾌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아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건 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건을 내 안에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밝음과 어둠, 음과 양,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때
괜찮으면 무심히 지나가지만 불편하면 그 일은 내 안에 담아두곤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저장한 사람은 바로 나다. 그 일이 일어나고 끝났다면 이미 그것은 과거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던 온갖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사실 시간 속에 사라졌어야 할 일들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부모님이 누나 혹은 언니, 여동생을 더 예뻐했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유년기에 겪었던 온갖 쓰레기 같은 경험들, 이 모든 건 더 이상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것을 붙잡아두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면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 기억이나 감정이 다시 떠오를 때 여러분은 또다시 그것을 꾹 눌러 담은 자신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얘기 꺼내면 안 돼. 감당 못 하셔. 이렇게 자꾸 눌러 담으니 이미 끝난 일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남아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신이 내려와 여러분의 머리를 살짝 만져주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싹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굳이 내 안에 두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홀가분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정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 상처를 깔끔히 내려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20년 전, 30년 전의 상처를 지금까지 간직해서 얻을 것이 무엇일까요? 그 상처가 사라진다면 매 순간을 사랑과 영감, 그리고 설렘으로 가득 채우며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럼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쩌죠?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음과 양이 존재하듯 세상에는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황홀경에 있을 수 있죠?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의 고통 또한 여러분이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를 사랑했구나. 이 고통은 단지 전에 서로 연결되어 있던 에너지가 끊어지고 다시 재정비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에너지는 원래 서로 묶여 있었지만 그 사람이 떠난 지금 내 안의 에너지 흐름이 새롭게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면역 체계가 있듯 마음과 에너지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굳이 인위적으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치유 과정을 억누르고 싫어하며 저항할 때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억지로 깊은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를 온전히 받아들이듯 그 슬픔 역시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나 아프구나 라고 깊이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깊은 경험입니다.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날씨 얘기나 운전 얘기만 하세요? 더 본질적인 고통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꼭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평생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소중합니다.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더 못하다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내 앞에 주어진 경험을
온전히 누리고 넘길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려있는 삶이며 영적인 삶입니다. 이 삶은 나 스스로 완전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배우고 치유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거두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도 그런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하며 심지어 자신에게 고통을 준 이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듯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건강해지면 황홀경으로 가득 찹니다. 요가에서는 내면을 삿, 치트, 아난다라고 부릅니다. 영원하고 의식이 깨어 있으며 황홀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누리려면 내 안에 덮어둔 쓰레기들을 치워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자각하면서도 거기에 죄책감 같은 또 다른 감정을 보태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매일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사를 못 들은 채 지나간 것만으로도 머릿속은 온갖 불쾌한 상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건 내가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쾌감을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프로이트식의 전통 심리치료에서는 우리가 내면에 쌓아둔 것들을 찾아내 끌어올리고 다시 느끼고 울며 해소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묻어둔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억누르는 데 쓰였던 내 에너지가 동시에 해방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기운이 솟아오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애초에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속을 상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영성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하는 연습, 그리고 이미 쌓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자. 이걸 정화라고 부릅니다. 정화는 단지 고운 말만 쓰거나 흰옷을 입고 채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화란 내 안에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찌꺼기들을 비우면 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샥티라는 아름답고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확 밀려드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필 싫은 일을 겪게 되면 그 에너지가 또 확 막혀버리죠. 아, 이건 못 견디겠어 하며 다시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괜찮아,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어 라고 마음먹으면 다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왜 도움이 될까요? 그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억누르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억누른다는 것은 단순히 싫어 라고 거부하며 그 감정이나 경험을 밀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성이란 깨끗함과 정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고 인정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태를 스스로 만들고 있구나. 아, 내가 직접 쌓아둔 것들이 가득하구나. 여러분의 내면은 실제로 어지럽고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벽장 속에 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장 엉망진창인 부모가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할 때마다 그 아이를 어두운 벽장에 가둬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는 과연 어떻게 자라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편을 어두운 벽장 안에 가둬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누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그만.
나는 깨어 있겠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억누르며 살진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에고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은 척하면서 내면의 문제를 쌓아둔 상태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래에 사치다난다, 즉 영원하고 의식이 깨어 있으며 환희로 가득한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쌓아둔 쓰레기들이 그 상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놓아줄 수 있죠?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 대화만으로 20년, 30년 묵은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상처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더 이상 쌓지 않는 연습을 하고 조금씩 꺼내서 흘려보내는 과정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죠. 제 가르침 중 하나가 놓아버리기입니다. 이건 수용, 받아들임, 항복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주의 현실은 순간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발생하는 현실을 억지로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하기보다는 우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항복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 그 상황을 완전히 체험한 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거 못 참아, 두고 봐 하고 거부해버리는 대신 저항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덥다면 아, 왜 이렇게 덥지? 하고 투덜대기 전에 지금 덥구나, 이것도 현실이구나 하고 그 온도를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날씨에 불평하지 않고 내면에 집어넣지 않는 습관을 쌓아가면 언젠가 더 큰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더운 날씨를 두고 불평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가요? 사실 날씨가 덥다고 불평해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비용 대비 이익을 따져보세요. 비용이 100이라면 이익은 0입니다. 전혀 좋은 투자가 아니죠. 이 문제는 단순히 날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 나오는 차에서 내려 에어컨이 켜진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불평하지 않고 버틸 수 있으신가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 지금 덥네. 몸으로 뜨거움을 느끼네. 그게 싫다고 꼭 불평해야 하나? 이렇게 내면에서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양은 그 크기조차 놀랍습니다. 태양 안에는 지구가 무려 130만 개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만큼 거대한 별 근처에서 저는 이 작은 점 하나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대신 아우 덥다, 짜증나 라고만 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한번 태양을 대하는 시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됩니다. 갑자기 아, 이것이 신의 존재인가? 우주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들면서 깊은 경외심이 솟아나죠. 이렇게 작은 점 같은 제가 저 엄청난 태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거나 신호등이 연달아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차에 태우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호등이 전부 빨간불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좋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짜증난다고 여기는 상황들은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문제는 내 안에 쌓여있는 불평거리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그 경험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왜 지금 나는 괜찮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도록 해보는 겁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동일한 순간을 다른 누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각자의 보는 각도와 빛이 다릅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온 우주에서 오직 여러분만이 느끼고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소중한 순간을 여러분만의 특별한 관점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주가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해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 순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친한 동료 켈리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구상에는 83억 명이 있습니다. 그들 중 거의 대부분도 내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결국 켈리 한 명이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괴로움일 뿐입니다. 이것을 놓아주기,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마음속에 붙잡아두고 있던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이죠. 그렇게 하면 놀랍도록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태양이 뜨겁다는 이유, 깜빡이를 켜지 않는 운전자, 인사를 안 하는 켈리, 그 어떤 것도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건들을 놓아주고 내 안의 평온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대응한다고 해봅시다. 켈리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해. 다신 이 길로 안 다녀야지. 운전하는 사람들 정말 엉망이야. 이런 대응은 결국 내 만족을 위해 세상을 바꿔보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도 말하듯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문제의 뿌리는 빨간불이 자꾸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려 애쓰는 것보다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신을 바꾼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 가르침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람다스의 Be Here Now에 나오는 일화가 떠오릅니다.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아슈람에 와서 이렇게 말했죠. 신발에 가죽을 덧대면 온 지구를 가죽으로 덮는 것과 같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신발을 잘 챙기면 온 세상이 편해진다. 즉,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잘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려 애쓰는 대신 내 상태를 잘 다스리면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자연스레 조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생기는 충만함은 자연스럽게 남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온갖 찌꺼기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태양의 열이나 앞차의 운전 같은 일상적인 상황들을 침착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 별표를 하고 싶을 정도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자잘한 일을 다루기 시작하면 갑자기 오래된 상처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게 되면 과거에 저장해둔 감정들이 차례대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후입 선출 방식과 같습니다. 오늘 억눌렀던 감정을 풀어냈다면 그 다음에는 어제 억눌렀던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전날의 것이 올라오는 식으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굳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정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내면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똑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태양의 뜨거움을 받아들이듯 운전을 받아들이듯 켈리의 무반응을 놓아주듯이 말입니다. 과거에 억눌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굳이 이 기쁨과 평화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고통과 다시 씨름해야 할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니, 그건 싫어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럼 올라와도 괜찮아, 들어와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열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감정들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보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갇혀 있었구나. 미안해. 이제 나와도 돼. 그 감정들은 단지 우주적 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들을 벽장 속에 수십 년 동안 억눌러 가둬두었습니다. 이제 그 감정들에게 사과하듯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라와도 괜찮아. 그러면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그 안에 막혀있던 에너지가 결국 해방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이런 정화 과정을 거치면 명상도 저절로 깊어지게 됩니다. 단지 TV를 보고 있는 순간에도 갑자기 샥티가 솟구쳐 올라 여러분을 채우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 중에도 황홀감을 느낄 수 있죠. 일을 하러 가면서도 이 열정 뭔가요?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하고 즐겁게 일하게 됩니다. 결국 영성이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황홀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더는 바랄 게 없는 상태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 자체가 사라질 뿐입니다. 이미 내 안이 충만하니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만함을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의 본질입니다.